여러분, 나는 천국 보화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에 성도들을 들으라고 준비한 적은 별로 없고, 나 자신을 위해서 설교한다 하고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내가 이 설교를 할 때 내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어서 한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핵심 사랑일까요? 사랑일 수도 있겠죠. 충성, 봉사.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은 그냥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도구지, 그것이 이제 목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기독교의 목적은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사실 구원. 그래서 저는 이제 저를 아는 사람들마다 저는 이제 예수 옛날에는 교회에 나오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는 교회 나와요가 아니라 예수님 믿으세요. 그게 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제는 예수님 믿으시고 이제 구원 받으시고 이제 그렇게 전하는데, 근데 뭐 다 우리가 전할 때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별로 없죠. 너나 열심히 뭐 그런 식으로 눈빛을 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우리는 전해야 할 길로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그 사람 정말 불행한 거죠. 헛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교회를 단 한 번만 나왔는데도 내가 구원을 받았다, 천국에 간다, 이건 정말 축복이죠. 행운하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분명한 우리 구분해야 될 것이 있죠. 무엇이 귀한 것이고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무엇이 가치가 없는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지혜죠. 사실은 지혜. 요즘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좀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1950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시골에, 강원도 시골에 그 상수, 이름이 상수인데 상수라는 이제 초등학생이 큰아버지로부터 이제 노란 고무신을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는 고무신도 굉장히 귀했죠. 그 당시는 뭐 사실은 시골에는 고무신도 없어가지고 그 판자 쪼가리로 일본 뭐라 그래, 일본 수입화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신고 다닌 적도 있었어요. 신발이 없어가지고. 그럼 뭐라고 해요? 주성수에는 그 신발이 게다. 저도 그런 신발이 있어요. 신발이 없어서 나무로 만들어서 이제 신고 다닌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1950년 고무신이 굉장히 귀한 거죠. 뭐 그 다음에 운동화가 또 귀하고, 초등학교 다니고 운동화도 귀하고. 근데 고무신, 노란 고무신 너무 귀해가지고 이 애가 신기가 아까운 거죠. 달까봐. 그래서 갖고 다니다가 개울을 건너가다가 그래서 신발을 좀 신어야겠다 해가지고 신발을 신다가 신발 한 짝을 놓쳤어. 신발 한 짝을 놓쳤는데 그 당시에 물이 좀 꽤 있었겠죠. 지금 물이 없지만 막 신발이 막 떠내려가는 거야. 신발이. 그거 어떻게 신발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신발을 쫓아가는 거예요. 막 물이 떠내려가고 물속에는 깊어서 못 들어가고 이거 어떡하나 막 신발만 따라가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강가에, 소양강인지 어딘가 이제 강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집으로 돌아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많이 따라오다 보니까 이 애가 이 어디로 집에 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애가 고아가 되어버리니까, 절집에 고아가 집을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거의 50년 동안 뭐 죽을 고비 살 고비 막 고생하다가 살다가 어느 날, 옛날에 우리 TV 보면 그 이상가족 찾기 비슷하게 그 찾아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KBS. 그 TV에 한번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내가 강원도 여기서 살았는데 내 고무신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러고 나서 집을 못 찾아갔는데 혹시 나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달라고. 그래서 그 TV를 보고 있는데 하필이면 또 그때 그 자기 형님이 시골에서 그 TV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거 맞아. 이거 내 동생이야. 그래가지고 방송국에 연락해가지고 50년 만에 이렇게 형제가 만났대요. 근데 형제를 만났는데
이미 그때는 자기 엄마는 네가 실종된 다음부터 엄마가 병을 알아가지고 엄마는 그냥 그 다음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가 먼저 이렇게 사고 다니면 부모님이 금방 병들죠. 그리고 아버님은 치매가 와가지고 50년에 만난 아들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볼 수가 없겠죠. 얼굴도 많이 변했으니까. 근데 치매가 왔으니까 어떻게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눈물만 이제 흘렸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도 별것 아닌 것, 노란 고무신, 지금 노란 고무신 없죠. 그 별것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자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로 억울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아닌가.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항상 돌아봅니다. 주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하면 늘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시죠. 사실은 너는 지금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가치 없는 것을 아느냐 라고 주님이 참 이렇게 보이스 이렇게 인간의 손으로 소리로 물어본 건 아니지만 이제 마음속으로 그런 걸 느끼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진짜로 보이스로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것은 2번이나 경험했어요. 막 제가 사업하다가 술 먹고 자는데 승관아! 지금은 요한으로 바뀌었지만 얼마나 큰 소리로 나를 불렀는지 깜짝 놀랐죠. 사실은 그때 깨어나서 바로 하나님 일을 했어야 되는데 또 안 하니까 나중에는 마귀가 막 내 목을 쪼르는 거예요. 쫄라. 옆에 마누라가 자고 있는데 사모님 근데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마귀도 이렇게 사람의 목을 쪼르는구나. 좀 그때 경험했어요. 마귀가 잠자리에서 쫄라요. 사람이 쫄는 거하고 똑같아요. 죽을 뻔했어요. 주님이 아니었으면. 그래서 저는 한번 물어봤어요. 저는 아직도 여전히 세상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 목회자들이 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교회를 부흥시켜서 건축도 하고 싶고 자랑도 하고 싶고 내가 악기도 잘 배워서 자랑도 하고 싶고 운동도 잘해서 자랑도 하고 싶고 공부도 더 많이 해서 박사학위도 받고 싶고 막 그래서 사람들부터 칭찬받고 싶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럼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예, 가죠. 그래, 가죠. 그랬더니 주님이 조금 기분에 비웃는 것 같아요. 비웃는 것 같아요. 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소중히 소홀히 하면서 세상에서 너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데 내가 보화를 발견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너 정말 보화를 발견했냐?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들을. 오늘 44절에 다시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 때문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거기에 다 집중했다는 것이죠. 사실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너처럼 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처럼 안 산다. 너는 진정으로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늘 해야지 사실. 그랬군요. 주님. 아직도 세상적인 욕망을 버리지 못한 것은 진정한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가 되는군요. 주님, 나의 진정한 보화는 영원한 천국임을 믿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가장 소중한 것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고도 하죠. 또 권력, 명예, 건강,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하죠. 근데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절대적이고 소중한 것을 죽음 직전에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죽음 직전에 깨닫는 것도 감사하겠지만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죠. 어느 대형 교회에서 이제 부교역자로 이제 한 5년 동안 대부분 이제 그 5년 동안 부교역자로 있으면은 이제 개척을 해서 나가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뭐 개척을 시켜주든지 이제 그런데 이 목사님도 5년 동안 부교역자를 했으니까 교회를 이제 개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나도 이렇게 멋진 교회 이제 건축할 원래 우리 개척하면 다 그 정도 비전을 가지고 그 꿈 없으면 못하죠 사실 개척을.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이제 종기가 나가지고 손등에 부스럼이 나가지고 이제 피부과를 갔더니 갔더니 피부암이래. 깜짝 놀란 거죠. 피부암이래. 그래서 이게 막 번져가지고 막 항암 치료를 이제 막 안 받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까 막 머리카락이 빠지고 살이 빠지고 몰골이 많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자기 친구 목사님이 이제 자기는 저기 유학 간다고 하면서 자기가 맡고 있는 교회에 와서 담임으로 좀 있어달라는 이제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암 환자가 목회를 할 수 있나요? 근데 와서 그냥 설교만 하면 해달라. 담임 목사가 되고 안 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결정할 일이니까 와서 설교는 한번 해달라. 그래 알겠다고 이제 설교를 가서 이제 했대요. 자기는 이제 암에 걸렸으니까 희망이 없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설교라는 것을 생각하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에 걸린 것도 얘기하고 지금 치료받는 중이라고도 얘기하고. 근데 설교를 마치고 이제 그 교회가 좀 컸나 조금 이제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면 청빙위원회가 있을 정도로 좀 괜찮은 교회죠. 청빙위원회 예배 끝나고 모여가지고 이 목사님 어떡할까? 청빙할까 말까 이제 회의를 하는데 다들 조용히 있는 거야. 근데 한 안수 집사님이 그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합시다. 이게 딱 한 사람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 아니 지금 암 환자인데 어떻게 암 환자를 청빙할 수 있느냐. 우리가 오늘 설교할 때 말씀에 은혜 받지 않았느냐. 다들 은혜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암이 걸려 돌아가시더라도 몇 번 더 설교해서 은혜 받으면 그걸로 우리 족하게 여기자.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성도님도 참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 목사님은 부담이 된 거예요. 이게 암으로 항암 치료받고 있고 이게 내일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그 교회에 내가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좋은 목사님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야겠다 하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가겠으니까 나를 신경 쓰지 마시고 그 교회에 좋은 담임 목사님 보내달라고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나 봐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그런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 그 암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거예요. 기도원에서. 이건 기적이죠. 물론 그런 기적은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목회를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설교라고 하는데 그 설교가 어떤 설교였을까? 그것이 좀 저도 궁금을 해요. 근데 마지막 설교가 어떤 설교였는지는 난 몰라요. 근데 이제 마지막 설교라고 했으니까 자기 죽음이 끝날 것 같은 마지막 설교라고 했으니까 대충 감을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시오 이런 설교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하늘이 정한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신앙생활 잘해서 여러분 훗날 천국에서 뵙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한번 추측을 하면서 저도 이 본문을 한번 이렇게 듣게봤습니다. 여러분, 그 유기성 목사님은 선언목자교회에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제자 훈련 할 때 꼭 들어가는 것이 뭐냐 있냐면 프로그램에 유언장을 쓰는 프로그램이 있대. 유언장을 반드시 써야 된대요. 여러분 유언장 써봤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언장 쓰는 것을 좀 부담을 갖고 처음에는 그냥 대충 쓰려고 그렇게 생각도 이제 하다가 시간을 좀 많이 준다고 30분 이상 주는 거예요. 유언장 쓰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사람들이 훌쩍훌쩍 울더래. 유기성 목사님. 막상 죽는다고 생각하고 유언장을 쓰니까 정말로 우는 내용이 뭘까? 우는 내용이 뭘까? 그래서 이제 그 유기성 목사님이 그 유언장을 이제 서로 이제 5명씩 조를 짜가지고 이제 서로 이렇게 토론식으로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나온 말이 뭐냐? 여러분 유언장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나온 말이 뭐일 것 같아요? 유언은 보통 이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것이 제일 많았더라는 거죠. 미안하다, 사랑한다. 물론 자기 자녀들이 뭐 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고 꼭 천국 가라 그런 말은 예수를 다 거의 믿기 때문에 안 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저도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아들아 미안하다. 혜선이에게도 미안하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미안하다. 아내에게도 미안하다. 막 그런 말이 정말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막상 우리 마지막 때 정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지 않냐면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나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인생을 상실의 길로 인도하는 그 노란 고무신 쫓아가다가 우리는 정말로 기회를 놓치고 구원을 놓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겠죠. 다 살기를 소망하죠.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꼭 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북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이제 선교하는 그 찰스 마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찰스 마시 선교사님이 그 아프리카 그 오지에 가가지고 선교를 해가지고 7명을 세례를 주었습니다. 7명을 세례를 주었는데 그 7명이 다 학살을 당해버렸어요. 이 선교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해가지고 7명에게 겨우 세례를 줬는데 아마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랬겠죠.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 명의 저녁 귀한데 이렇게 내가 세례 주고 난 이 성도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막 울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도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닙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꼭 가장 큰 축복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분명한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뭐냐? 이 천국을 말한 겁니다. 천국.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결국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세상 것을 다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걸 잘 못 버렸습니다. 사실 그냥 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을 이렇게 추첨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참 추첨에 요즘 당첨된 적이 좀 있나요? 저는 추첨 오면 참 당첨이 안 돼. 뭐 신협에서도 뭐 선물 주다고 와서 추첨 안 되고, 노예에서도 뭐 추첨 뭐 상품이 안 돼. 추첨. 그 우리 저 단열 기도에서도 저기 모니터 70인치 추첨해서 준다는데 한 번도 안 돼, 한 번도 안 돼. 5,000명이나 500명이나 5,000명이 500명이 모니터 70인짜리를 추첨했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권사님이 이렇게 이제 헌금을 샀긴 샀지만 너도 먹고는 더 안 되고, 뭐 우리는 추첨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한다고 그랬는데,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 저는 그런 생각. 내일 소풍, 여러분 어렸을 적에 소풍 내일 간다면 막 마음이 설레잖아요. 그런 기쁨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뭐 우리 이제 천국 가는데 얼마나 기쁠까? 막 설레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설레임이 있어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천국이 좋다는 건 다 알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급히 가지 않기를 바라죠. 이 땅에서 돈도 있고 건강하고 아주 재미날 일이 많고 즐길 일이 많은데 좀 더 즐기다 가야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 천국이지. 물론 지금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다면 지금이 천국일 수도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양기경도 저기 신혼여행 하와이 갔다 왔는데 그 하와이가 천국 같지 않아? 천국이지. 그런데 정말로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즐거움과 행복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수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오래전에 저도 들었는데, 아마 그 어떤 전도사님 아들이 그 고등학생이 있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어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고등학생인데 이제 대학교도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어떤 일이 생기면요, 부모는 정말로 직분 이거 떠나서 이건 누구나 힘든 거예요. 사실. 목사, 장로, 권사 이거 없어요.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다 괴로운 거예요, 사실. 믿음으로 이기려고 애를 쓰겠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은 별로 신경 안 써. 근데 내 자녀가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는 엄청나게 목숨을 걸고라도 우리는 자녀를 구하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뉴스 보면은 참 난 푸틴이 정말 하나님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러시아 군인들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젊은 청년들이 45만 명이 죽었어요. 45만 명. 젊은 청년. 뭐 우크라이나 군인들도 죽었겠죠. 일반인도 죽었겠죠. 100만 명. 근데 우리는 눈물 흘려요? 지금 러시아 군인들이 45만 명 죽었대요. 눈물 흘려요? 가슴 아파하지도 않아요. 어떤 면에서. 근데 막상 내 아들이 그 전쟁에 가서 죽었다. 난리 나는 거죠. 근데 참 러시아 국민들은 워낙 그것도 공산주의라서 통제하기 때문에, 언론도 통제하고 다 통제하기 때문에 모르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 전도사님도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왜 하필이면 내 아들이냐고, 왜 하필이면 내 아들이냐고.
그러면 남의 아들 죽길 바라나? 그건 아니겠지만 너무 아들 하나 그것도 뭐 우상 아닌 우상처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무 황당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막 울며 불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네 아들 있는 곳에 한번 가겠다고 막 환상 중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천국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만나고 근데 천국 가서 정말 너무 황홀하고 너무 행복하고 네 아들 내가 죄를 더 많이 짓기 전에 내가 좀 데려왔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너도 이제 사명 잘 감당하고 와라 그래. 아니 나 하나님 나 안 데려갈래. 나 이 천국에서 그냥 살래. 안 데려갈래. 근데 하나님 가! 너는 네가 할 일이 있어. 세상에 가서 사명 감당하고 와야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상으로 다시 내려와가지고 깨어나가지고 전도사 사역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그래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 유혹에 넘어갈까요? 핍박에 왜 우리가 신앙을 버릴까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영수사 각가지 뉴스 보고 목사들이 뭐 나쁜 짓 하고 감옥 가고 뭐 장로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감옥 가고 이런 일 허다해요. 사실은 허다해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 유혹을 못 이겨서 그래요. 왜 세상 유혹을 못 이겨요? 천국의 소망이 불분명해서 확신이 없어서. 여러분 대부분 그래요. 사실 내가 지금 코랑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는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어떻게 죄를 어떻게 나쁜 짓을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다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서 순교했어요.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옆에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너무나 황홀한 거죠. 여러분 돌 맞은 거 아프지 않죠? 이 스데반 집사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해요. 나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근데 너희들 때문에 못 간다.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내가 지금 못 가고 있어. 너희들에게 내가 있어야 돼. 그건 무슨 말이야? 복음을 전해야 되고 너희들이 구원 받아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못 간다. 난 빨리 가고 싶어. 난 사실 빨리 가고 싶어.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그래도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니지. 지금은 아니지. 저도 어떨 때는 그래. 지금은 그래도 아니죠. 그래도 뭐 75세나 뭐 80세나 그래도 그때 불러주시든지 해요. 우리 사명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절대 여러분을 불러 가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시야를 좀 넓게 볼 필요도 있어요. 새의 눈으로 본다. 새 나라다는 뭐지? 새의 눈으로 본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비행기 타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저는 비행기 타면은 꼭 창가에 앉고 싶어. 가운데 앉으면 제일 안 좋아. 창가에 앉아가지고 밖을 내다봐야 비행기 타는 것 같으지. 가운데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거 비행기 타고 감옥 같아서 그래서 막 나는 비행기 뼈 꿀 때면 항상 창가를 있어야 좀 구름을 보든지 뭐 구름밖에 볼 곳이 없어. 사실 비행기 타면 맨날 구름 위에 비행기가 날아가니까 이제 바다를 보고. 근데 이제 착륙할 때 이루할 때 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도시가 보이잖아. 도시가 보이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다 평평하게 보인다 이거요. 뭐 63빌딩이나 120층 모델 빌딩이나 1층 뭐 저 빌라나 뭐 똑같이 보여. 다 똑같아. 어떻게 120층? 뭐 1층 그걸 못해요 사실은. 이게 뭘 말하냐?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뭐 큰 집에 살든지 작은 집에 살든지 멋진 집에 살든지 많이 배우든지 키가 크든지 작든지 그거 별로 관계없다는 거예요.
돈이 많든지 적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 보고 시험 들거나 유혹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여자들은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데 그냥 우리는 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게 좋아요. 우리 사모님 눈이 자꾸 이렇게 까진다고 해서 눈값을 쓰려고 그러는데 그냥 하나님 주신 눈을 살아. 내가 보니까 누구는가? 이성민가? 우리 지금 다니엘 기도했죠. 미주사하고 있는데 눈이 조그마한 건데 저 정도면 돈도 있고 뭐 이렇게 눈값을 쓰지도 할 것 같은데 안 했네 보니까. 여러분 뭐 있는 그대로 저도 있는 그대로 이제 살려고 하는데 있는 그대로가 좋습니다. 여러분 천국 주님의 나라 좀 개념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천국은 우리가 우리 육신이 죽어서 가는 데가 천국이죠. 근데 주님의 나라는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지금도 주님의 나라이긴 하지만은 마지막 때 이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 통치가 예수님의 왕노릇하면서 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이제 주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것도 소망해야 되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재림 신앙을 또 우리가 가져야 된다. 재림 신앙,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돼. 저도 가끔가다 그런 의심. 아니, 나 우리 사모님한테 예수님이 오시면은 미국으로 오실까? 한국에 오실까? 아니 동서는 번쩍 다 본다는데 저도 근데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오실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줄 것이고 내가 그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주님이 안 오시겠어요? 주님이 오시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사명을 우리가 참 감당해야 된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헤즈볼라 막 난리가 지금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지만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양지경도 이제 결정을 바쁘겠지만은 5월에 이제 대만의 총통 취임식이 있잖아요. 총통 취임식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때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것이 많다. 근데 중국이 대만만 공격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이 한국을 먼저 공격하게 한다 이거예요. 왜? 대만을 도와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이 대만으로 가지 않기, 못 보내기 위해서. 그런 시나리오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도 좀 안정된 나라는 아닙니다. 항상 전쟁이 도와주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되고 언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근데 분명한 것은 러시아도 망하고 중국도 망하고 북한도 망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저는 어떤 섭리 계획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가 경제학자가 쓴 글이니까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인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2030년에는 통일이 될 것이다. 왜? 북한이 망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통일되면 북한으로 가서 선교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교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이곳에서 감당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특색? 아니면 뭐라 그럴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무슨 말을 이렇게 뭐랄까 삶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거예요. 불평 불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천국과 소망을 내가 밭에 감춰진 보배를 찾았어, 만났어. 그런데 기쁨이 있지 불평 불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한테도 감사하고 아내와 아들에게도 감사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불평, 불만이 없을 수는 없죠.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천한 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고, 어떤 사람은 못 배우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돈이 적고,
어떤 사람은 잘생기고 어떤 사람은 못생기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또 아프고 불평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불평 불만을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길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정말 우리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해야 합니다. 진주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물에 걸린 고기, 좋은 고기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이제 밭에 감추어진 보화, 천국이라는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노란 고무신 그거 물론 그 상수에게는 그 당시는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을 망쳤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망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하찮은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망치지 마시고 우리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은요, 내가 집이 100채 있어도 한 채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돈이 수백억이 있어도 돈 1원도 천국에 가지고 못 갑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갑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천국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발견했습니다. 이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여러분 오늘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 유혹,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처럼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천사들은 하늘에 선을 노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빚을 많았구나. 이 세상 나의 힘을 아니요 무너지 않았으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 선을 노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양심을 한번 일로만 기도합니다. 밭에 감춘 보배를 찾게 해주셔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양씨가 주님 앞에 한번 주여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손을 닦아라 그 맛을 상담합니다. 아버지, 이 천국이 감춰진 보화와 같습니다. 내가 천국의 보화를 찾았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직도 내가 세상에 이런저런 미혹에 빠져 유혹에 빠져 핍박에 넘어져 천국의 소망을 잃고 따뜻하게 부어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억울한 인생이랍니다. 상수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요양동무신이 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영원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정을 비롯해서 우리 소망 중에 사랑하는 성도들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다 따라 주의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의 눈과 귀가 열려져서 천국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용기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중에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 복을 받되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며 살려고 했던 종의 허물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사람은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천국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미련을 가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미련을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호 방주의 소식은 특별한 것은 없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큐티를 영상으로 해야겠다 그런 감동이 돼가지고 아침에 새벽 기도를 못하니까 큐티로 새벽에 그냥 영상으로 찍어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만 우리 권사님도 다시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큐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카톡 소리를 안 나게 하시면 돼요. 새벽에 카톡이 보내면 카톡 소리 나니까 그 소리 안 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상무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7시 반에 매일 좀 혼자라도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은 함께 나와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비가 온다고 하는데 칼갈이 전도는 그냥 현관에서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좀 더 많이 하려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저희들은 어쨌거나 씨를 뿌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의 자리를 예비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만세전에 저희를 택해 주셔서 수원방주교로 보내주셔서 주님을 믿고 섬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이제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며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저들의 가족과 수원광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교회 그리고 이제 결혼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양기임덕 집사와 최정 가정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번에 한번 식사하고 가세요.